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녀의 삶을 좌우하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크기를 좌우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죠.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되면, 성실하게 살게 되면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성공적인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을 기대하죠. 원합니다. 이게 부모들의 아마 모든 마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며 특별히 통제에 더욱더 힘을 쓰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안 되는데 라고 늘 걱정한다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제 미국으로 사역을 위해서 먼저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의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습니다. 6살, 7살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하와이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미국 교육계에 굉장히 부정적인 하나의 큰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마약 문제였습니다. 히피 문화로 시작된 이 마약의 문화가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번 크게 유행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마약 자체가 그 마약상들이 학교로까지 아이들에게까지 마약을 유통시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이 그 마약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또 그 마약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또한 친구들을 유혹하면서 마약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한번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뭐 지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학교의 문화로 남아있는 거죠. 아이들을 이제 하와이에서 키운 이후에 버지니아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리버티 대학에서 이제 안식년을 얻으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리버티로 가게 될 때 아이들의 나이가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때에 리버티로 가게 됐는데요. 이런 이제 마약으로 인한 큰 광풍이 한번 지나가게 되고 하와이에서부터 이제 부는 제2의 바람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두 개로 나누지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좀 진보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이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이 문제, 그러니까 성전환을 해서라도 결정하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간섭을 하거나 부모가 통제를 하게 되면 이 부모들을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법적인 흐름들이 미국 사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아주 안 좋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악한 문화들이 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하지? 마약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여러 가지 성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 이 문제 자체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세상의 잘못된 것에 빠져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통제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갈 때는 꼭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그런 친구들 만나지 마라. 그러한 아이들 멀리해라. 선생님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줄 때에도, 성교육을 할 때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줄 때에 비성경적인 내용들, 성경으로 봤을 때에 이게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된다면 기도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라. 아이들을 더욱더 규칙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그러한 위험이 닥칠 것처럼 보이게 되면 아이들을 더욱더 통제하는 것이 저의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지켜야 할 규범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순종해야 되는 권위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지켜야 되는 규율들, 규칙들, 그리고 순종에 대해 배우는 것,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율법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 죄 용서의 마음이 바로 그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 판단하게 합니다. 정죄하게 합니다. 율법주의가 될 때에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거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거나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데 사람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율법을 거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거울은 우리의 더러운 것, 얼굴에 묻어있는 것, 이빨 사이에 무엇이 낀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더러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죠. 거울 자체가 우리의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지 않습니다. 거울의 역할은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데까지입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요 2부 예배를 올 때에 그리고 화장실을 잠깐 갈 때에도 거울을 바라봅니다. 이빨 사이에 무엇이 끼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제 복장이나 여러 가지가 단정한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에 섬기기에 부족함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목양실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양실 바로 옆에, 문을 나서는 바로 옆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큰 거울을 두셨습니다. 목양실을 나서기 전에 나의 모습을 단정히 하고 얼굴에 혹시 더러운 것이 묻지는 않았는지 볼 수 있도록 바로 옆에다가 거울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 가장 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원로 목사님께서 한 문구를 적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라는 문구입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좀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그 문구를 거기에 두신 그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됩니다. 종종 저는 저의 외적인 모습을 거기에서 봅니다.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지는 않았는지, 무엇인가가 단정하지 않게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지 그 거울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라는 그 문구 때문에 저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저의 내면까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문을 나서기 전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 그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얼굴에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울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 또는 더러운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지만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깨끗하게 되는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근데 정반대로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보면서 율법주의로 빠져들게 하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상태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인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만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율법이나 율법주의는 우리도 변화시킬 수 없었을 뿐더러 우리 아이들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삶을 좌우하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종종 우리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바로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설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 레오 톨스토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이고요, 작가입니다. 이분이 말년에 쓴 소설 2개가 있습니다. 부활과 그리고 신부 세르게이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분의 작품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아주 짧은 소설이기 때문에 종종 읽는 소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소설은 신부 세르게이입니다. 여기서의 이 신부는 로마 정교회의 수도사를 말합니다. 성직자를 말합니다. 이 소설에 처음에 등장하는 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인입니다.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이 청년의 근무지는 황실이 됩니다. 황제를 보호자 하는 역할을 하는 귀족 청년이었습니다. 스테판 카사츠키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하급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상류 사회로 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했고요, 귀족의 신분은 있었지만 이미 망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류 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는 상류 사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하나의 꿈을 갖게 됩니다. 내가 상류 사회로 진출해야겠다라는 야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촉망받는 귀족 집안과 결혼해서 그 귀족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해서 상류 사회로 진출해야 된다라는 야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의 눈에 들어왔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품격이 있었고 그녀의 집안, 그녀의 부모님들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됐고 다행히도 이 처녀도 이 여자도 이 청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청년은 기쁨으로 가득했고요,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날짜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예비 신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귀족 사회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황제의 정부였었습니다. 불륜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상류 사회에 있는 이 귀족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스테판, 이 청년은 그걸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소문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청년의 귀에 들어갈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비 신부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꼭 결혼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데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비 신부는 결혼식을 앞둔 날 이 스테판 카사츠키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황제의 정부였고 불륜의 대상이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스테판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굉장히 큰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그 여인의 과거가 자신에게 큰 배신으로 다가왔고 등에 칼이 꼽히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아픔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고 자신을 신뢰했고 자신을 가장 아껴주었던 그 황제가, 그리고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 여인과 연애 활동을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황제에게 나누었을 때에 황제가 나를 대했던 그 모든 것이 가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큰 배신감과 인생에 대한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이러한 타락과 부패에 너무나도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며 마침내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겠다. 세상의 이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수도원 한 곳을 찾아서 그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러한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나를 괴롭게 만들지 못하도록 내가 산속 깊은 수도원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결정하고 세상을 향해서 먼 거리를 두고 깊은 담을 쌓고 그는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 수도원에서 세르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수도사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금욕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규칙 속에 자기를 고립시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깨끗해지고 나는 세상으로부터 더 멀어진 상태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이와 같이, 이 세르게이 신부와 같이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높은 벽을 쌓고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끊어내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은 계시지 않은지요? 이렇게 살아가던 세르게이의 이 수도사 생활 가운데 어느 날 예상치 않은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게 됩니다. 어느 날 길을 잃은 한 여인이 그 수도원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에 이 세르게이 신분의 삶에 갑자기 잔잔하던 삶의 광풍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통같이 지켜오던 그의 거룩함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을 보자 이 세르게이의 내면에서 정욕과 교만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쏟아져 내리는데요, 자기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분출되는 자신의 정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톨스토이는 그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서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쓴 작품 두 개가 부활과 신부 세르게이라는 이 두 개의 작품입니다. 그는 인생을 마감하는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떠한 잘 정돈된 규칙과 우리가 정한 그 규범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성실하게 지킬 때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남들보다 앞서가며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이 신부 세르게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르게이가 심각하게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세상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은 사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세르게이 신부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환멸을 느껴서 가장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을 향해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그 마음이 부패한 인간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수도원은 가장 더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어떠한 영향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닥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우리 아이들이 마약이나 성정체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때에,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아낼 때에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규칙이든 율법이든 어떠한 권위로 막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성벽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패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약하거나 연약하거나 여러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에 저런 사람은 죄인이야, 끔찍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정죄하거나 그 죄인은 정말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을 고치고 싶은데, 이 마음을 깨끗해야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화되고 이 사회를 좀 더 사람 살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자체가 결코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고쳐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율법주의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나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에 잘못을 범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양육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양육 태도로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큰 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그 세 가지를 더 철저히 다루었어야 하는데, 더 철저히 규칙적으로 키웠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삶,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 안에 만약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우리 아이들의 삶에 지금 이루어진 것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잘못된 양육 방식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박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협박하면 그 아이들이 행동과 말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할 때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종종 말씀드리듯이 저도 이렇게 아이들 양육했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제가 우리 딸한테는 그런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에게는 아마 그런 말을 거의 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아들을 키울 때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죽는다. 저 이 말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너 진짜 쫓겨나고 싶냐? 너 뭐 호적을 파겠다 등과 같이 아이들을 협박하며 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부모님에게 그렇게 자랐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저를 그렇게 협박하면서 제 말과 행동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을 키울 때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협박의 방법으로 키웠습니다. 근데 변하든가요?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양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가장한 조정의 방법입니다.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고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엄마 말 잘 들으면 너 원하는 거 사줄게 라는 방법이죠. 이 조정이라는 말이 영어로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manipulat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manipulate이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뜻, 상대방의 마음, 감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그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 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manipul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보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바꾸거나 아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내가 원하는 어떠한 선택을 하도록 할 때에 우리는 이 조종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며 부모들이 잘못 사용하는 세 번째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과 두려움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너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잖아 라고 하며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서 행동을 좀 고쳐보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잘못된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에 제가 이 세 가지 방법을 균형 있게 사용하면 그래도 좋은 부모가 되지 않을까 착각했습니다. 언제는 잠깐 살짝 협박을 하다가 이제는 보상을 주면서 조정하려고 하고,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이제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너무 깊이 하면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게 좋은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코 아이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언 4장 23절과 시편 53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고치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그 모든 지켜야 하는 것들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냐면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게 가장 우선이다.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은 차선이다. 먼저 너의 마음을 지켜야지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7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 마음됨이 바로 그 사람의 위인됨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려고 하는 이기심이 가득하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심들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고 나서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제 목이 타니까 물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 수도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 옆에 어떤 남자가 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냥 저는 무심코 이렇게 수도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고상했어요. 일회용 컵을 가지고 와서 물을 따라서 이렇게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컵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게 모양 빠지게 이게 뭔가 이러면서 이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일회용 컵을 마신 다음에 바로 옆에 수도가 옆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쓰레기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옆에 물을 마시고 있으면 뒤로 가서 이렇게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냥 무심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컵이 제 머리를 지나서 쓰레기통으로 톡 들어갔습니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컵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물이 조금 떨어졌어요, 제 머리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이게 하루 종일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이 기분 나쁜 게 너무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봤어요. 이 무식한 놈, 무례한 놈, 뭐 사람도 아니에요. 놈이에요, 놈. 그러한 놈, 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마 이거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마 동의할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기분 나빠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저에 대해서 목사님 그래도 목사인데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일단 목사님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음 안에 있는 게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분 나빴을까?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왜 그 얼굴이 떠나지를 않을까? 제 마음 안에 있는 저의 이기심,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제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조급해지게 되고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선을 행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될 때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를 주인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안해지고 죄를 향하여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쏟아부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대할 때도 분노, 그리고 그 아이들 조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려는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버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3편 2절과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수도가의 그 사람, 그 인간도 아니죠. 제가 미워해도 되죠. 욕해도 되죠. 그리고 사람을 저주해도 되죠. 그러면 저와 동조하는 사람들, 각기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그 더러운 것들로 더 더럽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당성을 받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각자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뢰의 대상으로 그들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의지해라. 그들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그들이 채워줄 것이다. 그들이 너를 안내해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신뢰의 대상으로 붙여주지 않으셨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품어주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그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예언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새 영을 부으리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 제가 사실 저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그렇게 용서 못한 건 아닌데, 수도가의 그 사람, 제가 할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올라요. 수도가의 그 사람을 보면서도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딱딱했던 마음, 견고하고 굳어있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을 품으려고 할 때, 부모가 규율을 지키고 규칙을 정해서 도우려고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십니다. 때로는 마약으로부터도 지키시고, 때로는 동성애로부터도 지키시고, 때로는 잘못된 폭력과 잘못된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당하는 곤란함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고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역사, 그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